여러분들과 전사님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 아이들의 기교 없는 목소리로 찬양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한껏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손님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어서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서정욱 장로님의 아드님이시자 그리고 봉두리교회 집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서지훈 지사님께서 손주분 서지민 아이와 함께 온양교회에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연속 2번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연속으로 오니까 기분이 좀 좋으신가요? 반가우신가요? 저만큼 반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26장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지어봤습니다. 네,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신 이승기 지사님도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의 내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 마라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신 광야에서 무엇을 먹기 시작했나요?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죠.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면 되는데 너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구나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른스러운 민원이면은 공무 집행자들도 들어줄만 할 텐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애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하기 좋은 동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예시나 예화나 동영상을 잘 가져오지 않는데 뭔가 이 동영상은 제 마음에 좀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동영상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제가 재미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회 요즘 어린이집에 학부모님들이 좀 과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패러디하고 풍자한 좀 코믹입니다. 학부모님이 나와서 막 이 민원을 넣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다면서요. 제가 그걸 듣고 되게 상심이 컸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승부나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선생님이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 유치원 어린이집은 절대 아이들한테 가위바위보로 이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생님 얘기를 듣자. 그럼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라고 나오시면서 그러면 제가 원장 선생님이랑 대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당황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제가 느낄 때는 원장 선생님께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제가 원장 선생님께 상담 드려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반협박성 말이 어른스러운 요청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치한 민원과 비슷한 것 같아서 예화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음향 체크를 더블 체크로 확실하게 해서 성도 여러분께 동영상, 재밌는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면 때를 쓰거나 애굽이 더 좋았다고 비꼬는 말을 합니다. 거의 반협박이죠. 먹을 것을 안 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애굽을 데려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또 조용히 올라가 여호와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달래줄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서 걸었더니 어느새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까요? 네, 한번 해봤잖아요. 또 때를 씁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을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냐며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다툼, 시험, 원망. 이 덥고 목마르면 화를 내는 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강팍해 말라. 여기서 나오는 무리바와 마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방금 본 물을 달라고 했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을 의미하고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자신과 다툼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게 너무 괘씸해서 이 모세가 그 장소 이름을 무리바와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무리바와 마사처럼 강팍해 말라라고 했습니다. 강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팍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죠? 강팍했다. 네, 맞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겠다고 떼썼던 그 마음이 강팍했다고 하죠. 바로의 마음처럼 물을 못 먹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와 무리가 있기 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찬양도 했습니다. 쓴물 마라를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꿔주시고 얼마 전엔 만나도 꾸준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았는데 그런데 지금 목이 마르니까 그 심정이 또한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구 한 명이라도 다 같이 기도해보자고 했다면은 어땠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른 백성들에게 모두 같이 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온양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조용하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백성 앞을 지난다라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모두의 시선을 모아서 장로들을 데려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선을 모두 모은 뒤에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그 다음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합니다. 물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계속 같은 지팡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홍해가 아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향해 구원이 아닌 심판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시켜주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주목시키고 장로들을 모으고 심판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서면 그때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누굴 치라는 말입니까? 네, 주님 자신을 치라는 말입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주님이 대신 맞음으로써, 대신 심판받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필 바위를 치라는 행위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크신 자비로 베푸사 그 지팡이를 그들의 해방을 이룩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재앙을 자신이 받도록 했습니다. 무서운 재앙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신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요. 베드로전서는 보배로운 산 돌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 위에 서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모세가 친 그 반석의 실체도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도 이 침을 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말해줍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침을 당하고 그리스도에게 흐른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반석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같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셨다는 그 희생 또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주림배를 채우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신광야로 출발합니다. 신광야로 가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나요? 네,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했나요?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니 아말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자 혈족이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 느닷없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 느닷없는 아말렉의 공격은 의도된 공격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경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만나를 받고 생수를 받은 그 직후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엘렌 지 화이트도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네,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단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시는 것처럼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으로 나타난 사단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말렉과 이 전쟁을 보냈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가 팔을 들면서 기도하는데 팔을 올리면 누가 이겼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에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가면 누가 이겼다고요?
네,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육적 전쟁을 하고 한 거였고 모세는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고 전쟁이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몇 시간 동안 팔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형이랑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우면 엄마가 저기 가서 벽 보고 무릎 꿇고 손 들어 이런 벌을 많이 세우셨는데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거의 5분조 채 안 돼서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스르륵 손을 내리고 또 돌아보는 것 같으면 손을 번쩍 들고 이러다 스르륵 내려보다가 너무 힘들면은 몰래 아빠한테 가서 애교 부리고 아빠 품에 안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한쪽 팔은 아론이, 다른 팔은 훌이 잡고 버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였다면 하루가 지나도록 손을 계속 들고 있기는 무리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향해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뒤에서 모세처럼 영적 전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은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고 팔을 올리면 이겼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이 영적 전쟁을 중심에 두고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말렉 족속이 사단을 상징하고 그 정신이 사단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마치 사단처럼 대대로 싸우고 도말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영적 쟁쟁을 했던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좌했던 아론은 그 후에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고요. 다른 팔을 잡아주던 훌은 갈렙의 아들이요 부사렐의 조부였으며 다윗 왕가의 조상인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세 사람은 각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대표합니다. 사단과 대대로 싸우면서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모든 삼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네, 대체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의 후손 중 나오게 될 것이란 메시아,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이미 사단과 싸우고 계시고 있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말렉으로 나타난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핵심은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깃발, 정복자를 니시가 뜻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 제가 개역개정이 아닌데 잘못 표현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이 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그들을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당시 믿음에 따라 승패를 달리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지만 나중에 12정탐꾼을 보고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아말렉의 훗날엔 패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매 순간 이기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이기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 정신을 가진 사랑까지도 품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알아야 할 교훈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 더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저는 독해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계속 그분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로치고 누군지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 군대들이 뒤를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 전쟁처럼 그들이 싸웠나요? 애굽 이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자 뒤돌아서 싸우고 홍해바다를 건넜나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점점점 불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떼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갑니다. 불신이 커지자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당장 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거나 여러분들의 이 육적 노동 하고 이 고통받는 이유 전부 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관한 것이지 우리들의 노동에 관한 것이 아님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불신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놓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께서 사단에게 이 영적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다시 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 소재를 이 한 주간 교과 공부처럼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삶에서 부족한 것이 느낀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